특별히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직접 듣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마지막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하면서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안쓰럽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애완견에게도 마스크를 씌우고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감으로 메말랐거나 성령 충만함이 없는 자는 마귀의 타켓이 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 마치 역사 박물관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이 바닥나면 마귀의 한 끼 먹잇감에 불과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어떻게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우울증이 시달리던 사람이 밝고 기쁘게 생활하게 되고, 아멘. 한성질 한다고 툭하면 다투고 싸우다 까치던 사람이 평화로운 온유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긍정의 힘이요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25번,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121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5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 무려 2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에 많이 사용되지만 그런 단어인데 구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창세기 1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예언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역시 성령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도 내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마치 몸으로 보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숨 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숨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죽은 영혼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날마다 먼지를 닦아내고 왁스를 칠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차를 볼 때마다 중고차지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나게 타고 다니던 어느 날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길에서 속어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 엔진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 타고 만 거예요.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에 고장이 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정기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고장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겉은 번제레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어졌고 언제부터인지 졸음이 옵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이십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계기판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엔진 오일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가보자는 욕심 부리거나 게을름으로 안주하면 언젠가 엔진이 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계기판이 불이 들어왔으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차량 계기판이, 모든 성도들의 계기판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삭개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러 예수님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만영이죠. 게으름으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소진될 것이고 감격과 기쁨은 사라질 것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꺼져 있는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결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영적인 삶, 또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 육적인 삶. 이 육신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삶에서 떠나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 갈 때 일입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터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한 장의 종이를 보여주는데 그 종이에는 루터의 범한 죄의 목록이 샅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루터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렇게 너의 죄가 많은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냐? 너는 바르게 살아라. 이 많은 죄를 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마귀가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랍니다. 그 순간 루터에게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루터에게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까맣게 잊어버려 있었던 과거의 부끄러운 죄까지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너의 죄는 나의 피로 모두 깨끗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라. 크게 소리치자 순간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자를 세울 때는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단어가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전 440년 오늘 본문의 요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엘은 메뚜기와 가뭄의 심판을 예언하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이며 종말적 구원을 주실 것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황폐를 예언하죠. 메뚜기 떼가 대지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제물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모두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대지가 가뭄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패망 황폐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날의 경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심판을 눈앞에 둔 백성에게 최대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 살리는 영입니다. 절대로 죽는 영은 없습니다. 살리는 그 영을 부어주시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첫째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치유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에덴을 상실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상한 마음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쓴 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죄책감과 열등감, 수치심, 이 견고한 진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 요소입니다. 이런 모든 내면의 견고한 진들과 쓴 뿌리들은 단순히 어떤 치료 상담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내면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마음에 쓴 뿌리들이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안타까움이 들기 시작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치료해 주노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난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삶에 지쳐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능력. 성령은 능력을 일으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은 삶을 변화시켜요.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살인자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방탕아가 변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변화되기 이전에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실패했던 자가 다시 일어나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내
앞길 가는 길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의 앞길에 담대함 있고 무엇이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라도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밀려옵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억압,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바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사명감을 깨닫게 돼요. 사명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니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아멘. 내 능력을, 내 장점을, 내 달란트를 어디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 잘못 사용했잖아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잘못 쓰면 이렇게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할 일이 있는 사람,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은 비록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사명 다할 때까지 살려주시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일찍 데려간다니까요.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건강을 사명을 위해 멋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에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다고 염려할 것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뭐 때문에 살아?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목사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몸이 좀 쓰셔요, 살맛 안 나요,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요, 초대교회의 사명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복음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계속 복음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행전이라면 마지막 29장부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야 할 복음행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온 마당을 다 쓸 수는 없지만, 온 이 동네를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냥 한 모퉁이, 교회 앞 모퉁이는 쓸 수 있잖아요. 교회 앞 모퉁이는 빗자루 들고 쓸 수 있잖아요. 청년원도 누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는 온 삶을 한국에 불살랐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중국을 위해 자신을 던졌어요. 리빙스턴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아프리카를 품고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신정교회 모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국을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프리카를 가라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 한 모퉁이에 줄줄돌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갈 바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첫째, 무슨 역사? 치유의 역사. 둘째, 능력의 역사. 셋째는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듯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의 쓴 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한 길로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성령의 물로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